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제 반석이 되신 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은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가에 대해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마리아 찬가, 이것은 혁명 가요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혁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흩어져 버리시고, 또 두 번째 사회적인 혁명의 내용도 나오는데, 권세자들은 낮추고 비천자는 높여주셨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혁명의 내용도 있는데,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해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래서 배고픈 수많은 대다수의 군중들, 이들은 부유하게 만드시고, 또 권세자들은 낮추게 내려치시고, 또 교만한 사람은 흩으시고 온유하고 비천한 사람은 높여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비록 마리아의 찬가이긴 하지만 혁명적인 내용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도덕적인 혁명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대부분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전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그 이름이 폰티네입니다. 폰티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름이 폰티네인데 아마 예수를 믿고 이름을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폰티네라는 것은 포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다 하는 뜻으로 폰티네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는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 이 5 남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이 5 남편은 생명의 물을 주지 못하였고, 5 남편은 행복의 삶을 주지 못했습니다. 5 남편은 인생의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전 남편들 5은 명예로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서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샘솟아서 물동에 집어던지고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우물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고,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폰티네는 그의 자매들도 있어요. 식구들이. 또 자기 아들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 전체가 변화를 경험하고, 폰티네는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이러면서 초대교회 전승에 불과하지만 이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를 믿고서 근본적으로 이 비천한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을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삭개오 얘기를 보면은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서러웠고 돈이 없어가지고 무시당했고, 그래서 돈을 악착까지 벌어도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에로니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뽕나무까지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서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벌은 돈들, 악착까지 모은 것들을,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게 됩니다. 이 세리 삭개오의 모습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악착까지 돈 벌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직제가 많이 있죠. 세리장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악착같이 황금을 모으고 돈자를 모으고 뜯고 뜯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출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비난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침뱉고 침을 퇴퇴받으면서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는 얼마나 뜻이 기쁜지 내 재산의 절반을 사이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고 훔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삭개오 정말 변화됐다. 정말 옛날 삭개오가 아니야.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예수 참 함께 믿고 싶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고집대로 살던 둘째 아들, 이 아들도 객지에 나가서 있는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돼지 막사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들한테 그냥 비웃음을 당해. 왜 우리의 먹이게 우리의 밥까지도 축내느냐, 그런 겁니다. 그제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들어와서 그런 새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껴서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다시 한번 도로 찾게 주었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죠. 이런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나 자신도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삶의 변화되어지고, 권세자들은 낮춰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낮고 비천한 비루한 인생들은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방랑자들, 뮤에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방랑의 세월을 실다가 병들으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은 전부 지금도 의학적인 용어를 에리어를 쓰잖아요. 이런 의학수를 쓰는데 이 연고자가 없는 쓰레기는 실습용어라 써라.
의사들끼리 자기를 두고 이 사람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시신도부터 그냥 장기들 다 띄어서 다 쓸모있게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예르 테스가 예수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라틴어를 의사들끼리 같이 라틴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자기 목숨이 정말 그들의 손에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라틴을 아는 이 무에르테스에게 참 무한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면은 연자맷돌 메고서 바다에 던지오리라. 이 사람의 생명을 비록 돈 없고 비천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를 전부 모조리 함락시키고 BC 701년도에 산헤립은 두로, 시돈, 요빠, 라기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2중 3중으로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년을 그 당시에 이제 신년의 해였습니다. 신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가보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신년이라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집문서를 날리고 논밭 뺏기고 그랬던 것을 전부 50년에 한 번씩 이제 되돌려서 찾는 것인데, 왕들이 흉악한 왕들은 신년이 되어도 그냥 건성으로 희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전쟁통에도 희년을 선포했어요. 노예를 전부 석방하고 전부 이렇게 본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싸우셔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7절 읽어보세요.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 네, 이것은 이제 그 흉악한 왕의 번복이로다. 시드기야 마지막 예루살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때에도 희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서 히스기야는 신년을 대로로 자유해 신년을 선포했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가서 계속 요구합니다. 어서 빨리 신년을 선포하세요. 대로를 선포해서 신년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노예들을 석방하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자꾸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선포한 즉 하고서는 다시 부자들이 놓아줬던 그 종들을 도로 잡아서 부려먹고 하는 참 아주 잘못된 가짜 신년을 선포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영안이 어두운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모든 왕족들과 함께 이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왕의 전쟁 중에도 대로를 신년의 해, 자유의 해를 선포했고, 시드기야는 겉으로는 자유해를 희년을 선포하는 척하면서 뒤로에서는 다시 또 놓아줬던 노예를 잡아다 부려먹고 모든 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민중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혁명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많아지고 참 원성이 높아지면은 이것이 큰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경제적인 혁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줄인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부자들은 공수로 돌려보내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냐면 부를 축적하고 탐욕을 부리는 탐욕 중심의 사회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경제 사회 혁명의 가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트리지 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전쟁 중에서 약품이 부족하고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권인 건데 이것을 트리지라고 불렀습니다. 강자의 윤리입니다.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으면 살려주고 약하고 보잘것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강자의 윤리. 엊그저께 이재명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샌들 교수하고 국제 전화를 통해서 그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이재명이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그런데 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강자들 강한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특권을 계속 정의라는 이름으로 풀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정의냐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 이거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늘 전두환 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그냥 파출소마다 쓰여 있잖아. 어떤 데 가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전두환의 정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유가 공정에 위협당하고 그랬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자의 윤리 이런 것을 트리지라고 얘기합니다. 보리스 콘첼트라고 하는 유대인이 의사였습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이제 의료 활동하는 수용소에서 의약품이 부족하고 그 소련 사회가 굉장히 그냥 경제적 어려우니까 환자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의사의 임무였습니다. 소수만 살려주고 괜히 그냥 의약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빨리 죽이도록 해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자기의 환자 가운데 솔제니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위암을 알았죠. 위암을 알아가지고서는 이 위암 환자 솔제니친을 두고서 이 솔제니친 이제 죽어야 될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콘첼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이 밤새껏 이 촛불을 켜놓고선 수술을 해가지고 솔제니친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수술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보리스 콘첼트를 갖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물어봅니다. 왜 나를 살려줍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왜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콘첼트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요. 예수님이 내 심장에 계시는데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리스는 처형당해서 죽고 솔제니친은 콘첼트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준 것에 감사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이제는 믿고 예수를 증거하리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참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이 위대한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이제 작품마다 그런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죽어 마땅한 사람을 갖다가 살려줬다는 제목으로다가 콘첼트는 이제 죽게 되는데, 콘첼트가 믿던 예수 솔제니친이 믿으면서 천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은 쌍문동에 그의 집인데 거기에서
창신감리교요. 당시의 이름이 창신감리교인데 오늘날의 갈릴리 감리교죠. 여기 청년 회장을 맡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청계천까지 버스비가 30원인데 이것을 아끼면서 그 풀빵을 사가지고 30개를 줘서 시다들에게 이걸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와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버스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오고 그러는데 웬일일까 이게 배가 고파야 될 땐 배가 고프지 않은 걸어가도 배고프지 않았다라고 신기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었다. 그 불쌍한 시다를 위해서 노동법을 연구하고 결국은 참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선 참 불에 자기 몸을 불지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참 아주 감동스럽게 여러 번을 봤어요. 저는 그 대본을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전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판틴이라는 여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판틴 짱발짱도 불쌍한 사람이고 에포닌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얘기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이 미저러블 레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는 민중들의 가요 있잖아요. Do you hear the people's song? 이 민중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리는가? 이것이 프랑스의 애국가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판틴을 도와주고 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짱발짠, 변화된 이 짱발짠, 바로 이렇게 남을 돕는 것,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는 삶이 변화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건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주변이 바라보고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솔제니친이 자기를 살려준 콘체르트를 보면서 당신의 삶을 내가 대신 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처럼 복음이라는 건 삶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타인을 눈에 보이도록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영어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맺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복음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희생적인 모든 삶, 십자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복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리아가 부른 찬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에 이렇게 도덕적인 혁명,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 이 고위층의 인사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사람은 높여주시고 굶주린 사람은 배불리게 해주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혁명적인 내용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메시지 우리의 삶으로 깨우쳐서 우리들도 변화된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